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기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삶에 있어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 넓은, 그 강력한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더 많은 이들, 아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정말 주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드리십니까? 어떤 대답? 오늘 주일이라서 왔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려고 왔습니다. 라는 대답인가요? 아니면 그냥 와야 돼서 왔습니다. 아니면 오늘 주임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와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주님 마음에서 기다리고 원하는 그 대답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뭔가를 모르셔서 질문하지 않으세요. 다 아시면서 물으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럴 땐 그 질문에는 의미가 있고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으실까?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준비되었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이곳에 오늘 왜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하여 가지고 나온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귀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내가 이곳에 오늘 왜 왔는가라고 할 때 그 대답이 그게 바로 나 자신인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분 잠깐 묵상한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그저 오늘 주일이라서 왔어요 라는 대답은 여러분 육신의 대답이에요. 그냥 여러분 육으로 드리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은 오늘 주님 내가 변화받으려고 왔어요. 주님 만나려고 왔어요. 나를 고쳐주실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왔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야만 내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여기에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예배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지금의 이러한 어떤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냥 우리가 찬양이 되고 그냥 우리가 경배가 되는 그런 예배의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자꾸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더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수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수치스러운 느낌, 여러분이 느끼는 이거는 가리고 싶어, 이건 너무 부끄러워 라고 느끼는 것들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서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감추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계속 덮고 또 덮고 또 보이지 않게 덮고 냄새나지 않게 덮고 그렇게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바깥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그게 겨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막 가리워 덮어놓는 게 아니라 다 들춰내서 완전히 그것에 근원되는 것들을 제하여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수치의 근원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부끄러움의 그 모든 근원들을 아예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원한다고 고백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다 걷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어떤 삶 안에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감추고 보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어떤 것이든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걷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강건하며 자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덮여 있는 것들을, 껍질을 벗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도 모르는, 우린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에게 덮여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저 내가 나지, 내가 원래 이렇지, 내가 감춘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세월 속에 여러분에게 덮여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덮여서 여러분이 되고 또 다른 것이 덮여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여러분이 아닌 세상이 여러분을 덮어놓은 많은 것들, 그것이 덮여있는 그 거짓된 모습, 그 불균형한 모습이 마치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 벗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냥 벌거벗은 모습,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셨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고, 주님과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고 가리울 게 없는, 거리가 멀지 않은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수치가 들어왔고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래서 덮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덮기 시작해요. 바깥에 뭔가를 나를 포장하고 덮기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우고, 가리우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와 그런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원래의 모습, 가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껍질을, 그 가리운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벗어야 하는 이유, 계속 내 의식 속에 덮여 있는 것들을 계속 벗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본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가리우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같이 무언가를 세상 가운데서 잘못하고 또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살아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그런 척 앉아있죠.
나는 굉장히 신령한 척, 거룩한 척,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진정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버려요? 내 안에 나를 덮고 있는 것들,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은 세상이 가져다 준 것들을 다 자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명함을 이렇게 줍니까? 여러분 그 명함 안에 뭐가 써 있어요? 여러분의 양력과 여러분의 무슨 그 사업체와 뭐 여러분의 그런 어떤 출신 학교와 뭐 그런 거 써 있나요? 여러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 죄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안에는 언제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더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넘어뜨릴 때, 하와를 넘어뜨릴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거야,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갔어요. 아담을 유혹한 그 말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너도 특별해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에 이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너도 높은 곳에 이를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위대해질 수 있어. 너도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소리,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그 소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속 그 귀에 속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그런 어떤 그런 내 경험들, 내 어떤 그런 학력들,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만들어서 내가 좀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 자꾸 벗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원래 존재의 그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자꾸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들, 이 생각에 속아서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도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죄진 거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수준에서 죄진 거 없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하고 앉아 있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본래 내가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길 원하세요.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 중에 모태에서부터 죄 지은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낳았고,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혈통 속에 이미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겸손함.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저를 만나 주시고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 내 생각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내가 받아들인 것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 주세요. 처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그 순전한 모습, 그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주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그 번제단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번제단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내가 태워져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주님께 드리십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은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아서 주님이 나를 다시 태우고 그리고 다시 만드실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벗겨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배는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단지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고 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예요.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만지면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터치하시면 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새로운 영적 존재, 더러움이 입혀지지 않은, 더러움이 묻지 않은 그 회복된 존재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터치하실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씻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보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동일한 일들을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덮여있는 껍질을 벗는, 여러분이 그저 그래도 난 괜찮아 라는 생각들 갖고 계신다라면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난 신앙생활 잘해왔어.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그래도 잘 해왔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면, 내가 무언가를 지금 이루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이것은 우리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진실이에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사실인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은혜 잃어버리고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 은혜 잃어버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은혜 쏟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은혜 쏟았다가,
여러분 무슨 항아리에 물 길는 사람이에요? 물 길러 와서 항아리에 붓고 또 빈 통으로 가서 또 물 길러 와서 항아리에 붓고. 여러분이 무슨 물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우리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우리 존재, 우리가 갖는 생각, 우리가 갖는 가치관, 우리가 갖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신발처럼 신고 마치 지팡이처럼 짚고 그렇게 매일매일 걸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높은 곳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영은 단번에 1단계에서 10단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나이가 10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취하여 그것을 내가 행해 나아가면 나는 어느새 영적으로 성장한 키가 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건 세상적으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먼저 태어난 자가 어떻게 나중에 태어난 자보다 어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적인 원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또 나중된 자임에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시간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교회 다닌 횟수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순종이 그 사람의 영적 나이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사람은 교회 50년 다닌 사람보다도 앞서갈 수 있어요. 더 먼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갈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늘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 후패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영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성이 막혀있는 벽을 뚫습니다. 장애물을 치워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찬양 시간에 여러분 함성을 지르게 하고 외치는 것은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함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져요. 그것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심령이기도 합니다. 뭔가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않아지는, 뭔가 나도 찬양을 막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몸이 안 따르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앉아 계실 건가요? 주님께서는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심령을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닫혀있는 심령의 문을 열어 제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려야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열리는 일에 찬양을 드리며 함성을 외치며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단단한 그 단단한 벽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느 때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때가 있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왜 그럴까요?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외부로부터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렸고 불신앙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서 그 말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죠. 보여있는 현실 속에 절망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럴 땐 여러분 마치 단단한 그 바위를 망치로 깨뜨리듯이 단단한 이 벽을 망치로 뚫어서 두드려서라도 깨뜨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작동시키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막혀 있습니까?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태에 덮여 있고 막혀 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으로 또 외치는 큰 소리의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집니다. 뚫어져요. 그것을 뚫어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뭐가 마음에 덮여 있고 답답하고 뭐가 가리워져 있어. 그냥 자꾸 잡념만 들고 딴 생각만 들고 지루하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로부터 닫혀 있어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 그렇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속에 이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성을 외치시고 기도할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러는 순간에 뭔가 터져 나올 거예요. 마치 목구멍에 뭐가 걸려 있다가 컥 하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터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뭔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말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장애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치워내기를 내가 힘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젖어 있다가 왔을 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덮여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생각에 마음에 또 몸에까지 다 배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쉽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만난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서 더 깊은 더 쏟아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물론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지만 그래 나는 그 죄 안 졌어요. 난 도둑질 안 했어요. 난 남한테 해를 안 끼쳤어요. 나는 그냥 잘 살았어요. 라고 하십니까? 그럼 그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냥 윤리적인 수준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내 삶의 모든 때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때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을 침범하고 들어오고 여러분을 침투해 들어오기 전에 하늘의 것으로 덮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일상 가운데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을 별로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인 일에만
나에게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 여러분의 모든 교우 관계,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지켜보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만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구경꾼처럼 보고만 계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전략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 앞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모든 대화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함께 받아서 하기를 원하시고요.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불통이야, 말이 안 통해. 그럼 그 단계로,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쟤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자녀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내 방법으로 계속 주입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일어나라. 일찍 와라. 그런 거죠.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거 말고 주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죠. 가정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나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가족 간의 관계를,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보다 작지만, 나보다 어리지만 그 아이 속에 인격이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고 생각이 있어서 다 느낀다는 거예요. 기쁜 걸 기쁨으로 느끼고, 아픈 걸 아픔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상처받고. 걔도 상처받는데 아이들이 상처 안 받겠어요? 걔도 오랜 시간 혼자 그냥 놔두면요, 우울증 걸려요. 병 걸려요. 아이도 함부로 대하면 상처받아요. 인격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런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식, 임재의식, 그것을 계속 더 부어주길 원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하고 함께,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돌아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니까 저절로 주님의 임재의식이 저절로, 아니요. 조금 도움은 돼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애써야 돼요.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그것을 계속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나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여쭈어서 어떻게 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서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로 답변이 오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만 만나는 주님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때 우리의 두꺼운 껍질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과 온전히 가장 진실한
우리를 처음 지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처럼 어떤 것도 뒤덮여 있지 않은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 한 주를, 온 한 달을, 온 1년을, 온 평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왜 드려요? 왜 예배에 나와서 왜 주님을 그렇게 만나라고 하고 왜 그래요? 주일 지키려고요? 제발 여러분 종교형에서 깨어나십시오. 주일 지키는 게 뭔데요?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더 많은 때에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의식해라,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종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식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오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에게서 지혜를 얻으세요. 통찰력을 얻으세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 그러한 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또 사업상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교우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 모든 일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답으로 여러분이 사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패하지 않고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의 예배는 더 그것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변화를 받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도록 세워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찬양이 되고 우리 자체가 그냥 경배가 되고,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냥 내가 찬양이 되길 원하세요. 그냥 내가 주님께 드린 경배 그 자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죄와 자꾸 싸우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오랜 시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놓치지 않고 그것으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하세요. 어디선가부터 놓쳐버린 것 같아도 다시 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훈련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